누가복음 6장 우리 22절에서 26절까지 뵙습니다. 누가복음 6장 99페이지 2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99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마지막 절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 절기죠. 기도와 찬송과 예물로 잘 준비해서 구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후에는 가정별 찬양 축제니까 온 가족이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구별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들어온 가족들도 잘 기억하셔서 가정마다 찬양의 축제가 함께 임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추수감사절 강단은 가정별로 하나님께 올리는 거니까 이번 토요일까지 가정 교구장님들께서 다 전달해 주셔서 교구방에 토요일 날 다 갖고 오시면 그날 오후에 다 강단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감사의 복을 올리는 가정 강단을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을 이제 3일 앞두고 목금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쭉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종교개혁가요 신학자요 목사인 존 칼빈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자기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강하면, 내 주장이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즉 하나님 앞에 나를 잊어버린다는 말은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여러분 경륜은 다 내려놓고 그분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내 주장이 없지요. 그분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 없다? 없다.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이는 누구다? 그분이 사는데, 이러면 내가 정말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근데 내 주장이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말은 내가 나를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 알량한 작은 이 존심, 자존심이라고 하는 작은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이름 석자는요 은혜 받는 다 방해의 도구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스펙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다 방해의 도구들이야. 특별히 오늘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3일을 앞두고 물질의 부요가, 이런 물질의 부요가 갖고 오는 위험한 일이 있어요. 이 위험한 일. 뭐가 위험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질, 여러분 물질이나 재물 똑같은 건데 이 재물 앞에 우리의 태도에 따라 뭐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복과 화는 저주잖아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저주받은 인생아. 주님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저주의 길을 들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들이 저주의 길을 택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의 길을 걸은 거지. 오늘 이 본문 6장 21절에서 26절까지는요. 우리에게 누구에다 재물이 있어요.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의 갖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그 태도에 따라 복이 올 수도 있고 그 태도에 따라 그 물질이 너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물질로 망한다는 것은 뭘로 망한다는 걸까요? 우리가 나중에도 보지만 어떤 부자가 창고를 열려 짓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재물이 언제 이 물질 재물이 언제 우리에게 화가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긍정적으로 봤나? 물질을 위로의 근거로 삼을 때 그게 저주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위로를 받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물질로 위로받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 물질을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예, 근본이 다르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와 여러분이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물질로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주머니에 없다가 갑자기 뭔가 딱 생기면 감사가 아니고 그 돈의 위로를 받는다고요. 이게 타락의 출발선이에요. 따라합시다. 위험한 일을 기억하라. 그 기억하라는 말은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물질의 부요가, 자, 물질의 부요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단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 그날 어떤 사람은 50만 원 왔는데 어떤 사람은 50만 원이 와도 끄떡도 않지만 어떤 사람은 단돈 10,000원에도 그죠? 그게 내 순간의 부요가 될 수가 있어요.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건 그게 부요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요라는 말은 원문대로 하면 풍부함이에요. 풍부. 즉 내 마음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풍부한 상태. 그런데 그것이 뭘 갖고 온다고요? 물질의 위로를 받으면 바로 우리에게 위험한 일을 갖고 온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의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과 당연히 뭐 하게 되죠? 멀어지죠. 우리가 늘 한국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초예요. 어마어마한 부흥. 전국의 교회들이 그때가 무슨 교통수단이 있겠어요? 어떤 곳은 일주일을 걸어왔답니다. 일주일을. 솥단지, 냄비단지 여러분 그 집이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그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흔히 정지라 그러잖아요. 흙바닥 위에 있는 가마솥 걸어놓고 뒤에 여러분 요즘 여러분 싱크대 좋지. 가게는 그냥 나무 그죠? 나무 널판지 몇 개 있고 그게 여러분 그냥 부엌이야. 아니 여러분들 이상하게 쳐다보네. 아니 우리 시골에 여러분 한 99하고 100가구 꽤 많이 살아요. 저희 호물리가. 저희 집이 제일 부잣집이었다니까. 제일 부잣집이 그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필리핀이나 해외를 가보면 여러분 가봐서 알잖아요. 그들의 그 부엌이라고 하는 게 별거 있나? 우리는 추운 겨울이 있으니까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뿐이지. 그들은 춥지 않으니까 칸막이가 없는 부엌에는 우리 차이는 별거 없어요. 다 이거 돼 있었어요. 그 후에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2, 3학년, 4학년 이렇게 이제 그때 되니까 집에 아버지가 찬장을 드리기 시작하더라고. 찬장. 아시죠? 문을 여는 그나마 거울이 이렇게 유리창이 몇 개 달려있는 부잣집이나 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도 아닌 그 시대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난했잖아요. 그 시대 그러면 집들이 그럴 때 교회는 어땠겠어요? 더 가난했을까요? 더 부유했을까요? 교회는 더 가난했죠. 왜? 교회는 더 가난한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교회가 어땠죠? 뜨거웠어요. 물질의 위로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위로받아요. 하루에 밥을 못 먹어도. 그러니까 평양 장대인 교회 그 가난한 때 여러분 이제 하루 이틀 부흥회가 아니고요. 몇 주로 하는 거예요. 솥 걸어놓고 바깥에다가 여러분 그냥 천막 치고 그렇게 자면서 말씀을 먹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부흥이었어요. 그때 그들은 물질로 위로받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위로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이제 맞이하면서 추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열매, 부요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 부요가 우리가 잘못된 기준 때문에 그 기준에 여기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나의 기준이야. 내 기준 여기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기쁨이 없고 내 기준이 넘치면 감사로 이런 부족해도 감사하고 넘쳐도 감사인데 우리는 부족하면 절망하고 넘쳐나면 교만하는 거예요. 왜? 물질의 위로를 받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18장, 12장 계속해서 주님이 인생의 물질로 인해서 천국 못 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고 물질의 위로를 받지 말고 그 물질을 공급하시는 물질의 주권이 그 속에 있는 저는 우리 교회가 11조 할 때 제가 11조 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신앙 고백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11조는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11조를 헌금이라 합니까? 여러분 11조가 헌금이에요? 헌금 아니에요? 헌금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식이야. 그분의 거야. 그분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뭘 그게 헌금이야. 근데 뭐죠? 온전한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이 일터가 이 사업장이 이 일터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일터와 내 사업장 가정도 일터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양식을 내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일터는 이 사업장은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구별하여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내 것 아닌 하나님의 양식이니까 신앙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이후에 19에서 내게 주어진 것 속에서 내가 구별하여 내 것 너를 쓰라고 주신 것에 대해서 내 이 명목 저 명목으로 감동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다. 내 몸을 드릴 헌신이다 그 말이에요. 예, 몸을 드리는 것 대신하여 내 마음이 있는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물질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다 타락한 신앙이에요. 예.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지금 만문 시대다. 이런 물질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그래. 교회 중직들이 물질이 오면 그 물질의 기분이 있고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 우울해지고 타락의 시대가 되는 거죠. 예. 물질은 왔다가 가고 갔다가도 오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시세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이 누가복음 6장 22절로 26절에 주께서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하면 복이 있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화가 있기도 한다. 자, 오늘 먼저 첫째는 자, 따라합니다. 위험한 일. 첫째 여러분 이 물질이 위험한 일은 그 재물 그 물질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위로로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고의 타락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타락이죠. 우리가 위로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위로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만족. 오늘 22절에 인자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예수로 인하여 핍박받고 예수로 인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는 복이 있도다. 너희에게는 복이 있도다. 누가 위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핍박받고 예수로 인하여 내 이름이 여러분 수치스럽게 되고 예수로 인하여 없어지기도 하지만 물질이 없었다 할지라도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상황에도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재물의 뭐로 그죠? 재물의 부요. 예. 사람에 따라 기준은 다 다르죠. 어떤 기준이든 간에 내 안에 부요. 맞아 물질 앞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부요. 이 부요가 올 때 가장 위험한 일은 그 재물로 너희가 위로받는 타락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로 물질로 만족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24절에
그러나 저주가 있을 것인데 너희 부요한 자여. 자,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님은 부자를 부인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는 부요한 자, 부요, 풍부함에 마음이 빼앗겨버려서 그분이 없는 자들이요, 저주받은 거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주하지 않으세요. 누가 저주의 길을 택한다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안 먹고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답까지 주었는데 그럼 하나님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답을 안 주어서 풀기 어렵다면 참 인생이 고달퍼. 저걸 먹어야 하나님 기쁜가, 안 먹어야 기쁜가? 어떻게 보면 정말 먹은입술인데 어떻게 보면 저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 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말해. 선과 악을 아는 그 과일을 너희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혼돈,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근데 죄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왜 이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부분을 주께서 말씀한 것 가운데 오늘 이 6장으로부터 여러분 16장까지는 끊임없이 재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재물이 너희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재물 때문에, 사실 우리 주위도 보면 많아요. 교회 잘 다니다가 물질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려요. 아니, 그냥 교회 가서 위로 좀 받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헌금하는데 부담스럽네. 또 어느 날 보니까 같은 교회에서 11조로 하네. 아깝거든. 은혜를 모르니까 아까운 거잖아요. 왜? 물질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겠어요? 지갑의 위로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갑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지갑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요즘 보면 어떨 때 옷도리를 안 입고 지금 뭐 일을 하다가 교회나 집에서나 지갑을 어디다 놨는지 몰라가 헤맬 때가 있어요. 저 어디 나가려니까 지갑을 찾아야 되는데 양복에 늘 넣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양복 안 입고 다닐 때, 그럴 때는 좀 잠바를 입을 수 있고 편하게 입을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차에다 놔놓기도 해요. 차에서 안 들고 나가서. 중요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쥐가 나를 따라다녀야지. 여러분, 지갑이 나를 따라다녀야 쓰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달라요? 그럼 아예 지갑을 금고에 넣어놓고 꺼내줄 말어. 인생이 고달퍼지. 지갑은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갑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달아 빠지기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쓰라고 그랬으니까. 은혜를 자꾸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여러분, 10,000원짜리를 한 목에 10,000원 쓰는 사람하고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 10장 바꿔서 두세 번 쓰는 사람하고 기분은 달라요. 지혜롭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탄현면 기독교 연합회 우리 목사님들 1년에 한 번, 그것도 여러분 참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프죠. 1박 2일로 수련을 하는데 뭐 평일 이틀을 다 못 잡아먹는 거야. 다 바쁘고 전도하고 해야 되니까 그나마 주일날 저녁에 가서 월요일날 하루만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참 그 애틋한 거죠, 여러분. 세상 같으면 그냥 뭐 월화 화수 이틀 갔다 놀다 오면 되지. 근데 아니에요. 목사님들 다 스케줄이 바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일날 다 3부 예배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우리 교회 앞에서 만나서 가면 저녁이야. 가자마자 자야 돼. 그 다음에 월요일날 하루요. 그래도 벌써 또 오후 점심 먹고 나면 오후가 되면 목사님들 사모님들 빨리 교회 가자, 집에 가자 그래 또. 그래봐야 가거나 뭐 집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애틋하다고요. 근데 회의를 해야 이제 스케줄 잡고 하니까 임원 세 사람이 아까 우리 양문교회에서 모였어요. 목사님이 이제 양문교회 목사님 총무요. 이제 제가 회장이니까. 그런데 오래간만에 제가 가니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담임 목사님, 타교 담임 목사님 담임 목양실에 가는데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두유가 건강에 좋겠다 싶어서 두유를 사러 에버리 이마트 갔어요. 시간 딱 10분 남겨놓고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가면 충분하니까 10분 남겨놓고 탁 달려가는데 아니 오늘 휴무더라고. 전 몰랐죠. 내가 거기 직원 아니니까 알 리가 없잖아요. 시장 보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성 아파트 뒤에 가면 또 뭐 한국 유통인가 뭐 조금 큰 마트 있잖아요. 거기 가면 있겠다고 그걸 달려갔어요. 차를 몰고. 갔더니 세상에 그 매장에 반 이상 다 비어 있더라고. 나는 그래서 매장 문 닫나? 직원한테 물어서 지금 매장이 문 닫습니까? 그때 아니고 지금 매장 위치를 바꾸려고 좀 다 내려고. 없어. 뭐 과일만 쫙 있고. 두유 있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두유도 못 사고 비타민 큰 박스를 사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들고 가는 사람의 마음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쁜 거예요. 목사님 올 때마다 뭘 이렇게 사오십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게 뭐 바쁘니까 그냥 가도 돼요. 그래도 뭘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요. 그게 비싸냐 싸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늘 여러분의 손에 뭔가 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처럼 내가 재물의 위로를 받으면 주고 지갑이 끼어지면 안 되지. 지갑에 돈을 꺼내면 여러분 10,000원짜리 꺼내면 줄어들고 50,000원짜리 꺼내면 또 줄어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위로를 받으면 쓰지 못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인색한 자, 노랭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갑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나갈 때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주려고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모텔에서 잠을 자야 되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생각나게 그분에게 말하면 조금 나은 뭐 여관보다는 조금 나은 뭐 4성급 호텔은 되겠다. 전화 드렸더니 목사님 절대로 금액을 낮출 수 없는데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제가 사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 그잖아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방법으로도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은 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내가 뭐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종들 주의 종들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내 이름 깔아뭉개도 좋다. 그리고 뭐요? 그게 오늘 본문에처럼 핍박받고 그들이 너희 이름을 그저 버린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로 인하여 칭찬받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칭찬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결국 26절은 뭐예요? 종교인들의 나눔이에요. 나중에 보지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뭘로 봤을까요? 가장 인색한 자로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의 편견이 아니라 알고 전지하신 주께서 그 종교인들이 여러분 겉으로는 엄청나게 구제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는 가장 인색한 자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는 다 선한 곳이고 나누는 곳이고 다 그런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오히려 교회 사람들이 가장 인색하다. 나눔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래간만에 며칠 전에 탄현면 면사무소 면장님의 편지를 받았어요. 물론 다 인쇄된 것이지만 또 때가 됐구나. 그 여러분 지난 성탄절에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눔하고 갖다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 편지가 지금 왔어. 그 딜레이가 돼서 지금 온 게 아니고 지금 편지하면서 다시 성탄절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참 지혜롭더라고. 그분들이. 지난 1년 전에 드렸는데 우리 탄현면 사무소 직접 갖다 드렸잖아요. 그게. 근데 그걸 이제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무궁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뭘까? 금년에도 해달라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짜증납니까? 아니죠. 누군가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과 발에 누군가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의 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18장 2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잖아. 그리하면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의 위험한 일은 물질의 위로를 받으면 재물에 대해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나눔이 없다는 거예요. 나눔. 여러분, 나눔이 없다는 말은 내가 뭐 된 거예요? 인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 큰 나쁜 사람으로 제약 인색한 자요. 자기 중심에 빠지는 사람. 우리에게 물질 때문에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돈 하면 나눔이 없어요. 오늘 주께서 하늘 보화가 없다. 반대로 네가 나눠주면, 자, 오늘 이 돈 많은 부자 관리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지금 말하는 공무원이겠죠. 어마어마한 부자야. 그런데 한 가지 다 너무나 잘해. 예배와 모든 그 철저한 종교인에 대해서는 흠이 없어. 근데 주께서 볼 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는 다 잘한다는 게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아니고 주님이 볼 때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이뻐요, 안 이뻐요? 한 가지 뭐가 못해요? 부자가 나눔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집에는 말하자면 창고에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넘쳐나서, 쌓여서, 쟁여져서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눠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너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다. 재물을 나누는 자 되면 그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이 큰 관리에게 바리새인이겠죠? 유대인이겠죠? 오늘 이 사람에게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예요.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오늘 이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제자의 기회가 주님 면전에서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문제가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자, 이 관리는 뭐 때문에 인생을 망가진 거예요? 큰 부자 때문에. 여러분,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사실 많은 재벌들을 보면 큰 부자들은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돈의 위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기업에 들어가면 위로를 받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다 뭐예요? 이 큰 부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재벌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큰 부자도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와서 나를 따르라. 약속해 줬잖아요. 너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근데 뭐가 걸림돌이에요? 나의 기업이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이 부자를 통해서 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은 비유가 아니에요. 직접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6장은 비유로 주께서 말씀하셔서 너희가 재물을 보는 관점을 바꾸라. 재물로 위로받아서 타락하지 말고. 그럼 재물로 위로를 받으면 뭐가 안 될까요? 맨날 지갑 뒤다 보고 오, 행복하네.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돼요? 기도할 일이 없죠. 기도를 왜 해요? 돈이 넘쳐나는데.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네. 재물의 위로를 받으면 그게 타락 중에 타락이야. 그래서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재물의 위로함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바로 그 재물, 잉여, 넘쳐나게 해준 것을 너희가 나누는 복을 함께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 사랑의 쌀나눔을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다 뭐예요? 내가 조금 덜 써도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뭐 내가 뭐 쌀나무 하는데 내 집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그런 일에 앞장설 때 세상에 보는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제 추수감사절 지나면 제가 다시 강구를 하겠지만 우리 교회도 매년 하는 거니까 기쁘게 습관적이 아니라 지나고 보면 정말 귀한 곳에 드려지고 귀한 분들이 혜택을 받고 귀한 교회가 위로를 받아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데 교회가 기억하고 그 교회 재직들이 그 교회 목사님이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더라. 이것처럼 귀한 위로가 없어요. 근데 그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뭐요? 너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여러분 유대 지방에서 냉수 한 그릇은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는 물이 많으니까 그 성경 본문을 보면 별로 와닿는 게 없어. 냉수 한 그릇. 아이고 돌고 돌아 물 썼는데 뭐 수도 틀면 콸콸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 그때 그 냉수 하나가 얼마나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예? 유대 땅에 아무데나 우물이 있는 곳이 아닌데 그렇게 본다면 그 냉수를 뜨고 와서 소자에게 소자라면 이때 소자는 별 볼 일이 있는 사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나하고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 아무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 여러분 나그네 내지 거지와 같은 거예요. 내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 근데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냉수는 귀한 거예요. 그 귀한 것을 떠서 주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너는 소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다. 얼마나 귀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어려워졌다? 이 큰 부자 재물 때문에. 오늘 이 관리는 큰 부자 젊은 관리는 결국 돈 때문에 가장 귀한 예수님의 제자 약속된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냥 택해 주시잖아요. 너는 오늘부터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그것만 하고 와. 조건 하나야. 네 없는 것으로 채워 살아 그러면 참 힘들고 근심하겠는데 지금 넘쳐나잖아. 큰 부자니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뭘로 위로받았어요? 왜 이 사람과 삭개오는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뭐 때문에 받았어요? 돈 때문에 받은 거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로마에 내면서 얼마나 뛰어서 나기껏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지시하고 삭개오에게 들어가고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눔이 시작되잖아요. 자, 이전에는 삭개오가 이런 핍박 저런 핍박 받을 때 오직 뭐 때문에 참고 이겨냈어요? 돈으로 위로받은 거야. 돈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녀를 두는 부모님들이 보면 온갖 여러분 수치와 뭘 다 당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난 지금도 제 친구 어머니의 그 모습을 잊지 못해요. 그 시골 20리길에서 장작을 캐가지고 여러분 딱 맞춰서 이게 뭐야 이렇게 포장을 잘 해서 그 포장도 쌀이 나뭅니까 그런 칡나무 같은 걸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틈이 없게 장작을 팼는데 잘 말라야 되고 틈이 없어야 사람이 사가는 거예요. 다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건데 뭐 이러면 누가 뭐 저울에 다는 것도 아니고 딱 보면 알잖아요. 양이 있다 없다. 사가는 사람이. 그러면 그걸 와서 팔 때요. 시장에 놓고 여러분 장작 파는 사람들이 아주머니들 쫙 있어. 어머니들이지. 지금 어머니들. 이걸 팔아야 자녀 그때는 자녀가 좀 많아. 자녀 둘째가 됐든 셋째가 됐든 학비를 내는 거 아니에요. 다 그죠? 초등학교부터도 다 학비를 다 냈으니까. 그럼 이걸 팔려고 하면 온갖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집에서는 어머니요, 아내요, 참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 읍내에 사는 조금 그래도 좀 있다고 이러면 사는 사람들 앞에 그냥 자기를 죽이가며 팔려고 하잖아요. 그 팔고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갖다 배달을 해줘야 돼. 그 집까지. 젊은 여인을 따라 쪼락쪼락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엌이 됐든 어디가 됐든 내리는 데 가서 내려놔야 돼. 근데 온갖 그런 것들을 다 받고도 오직 뭐예요? 이 돈으로 자녀를 교육시킨다고 하는 돈의 위로가 아니라 돈을 뛰어넘은 그 자녀를 향한 교육열이 있으니까 그런 수치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주문해 열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뭐예요? 이걸 팔아서 내 자녀에게 그 일을 내가 배우지 못한 한을 자녀에게 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장작 팔아서 타락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어머니가 장작파러 와서 술 먹고 술 취해서 장날에 와서 가고 그런 어머니 한 명도 없어요. 문제는 그냥 빈손으로 장보러 왔던 남자들이 타락하는 거지. 예? 술 먹고 가는 거지. 도박하고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 생에서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냐에 따라서 물질을 보는 뭐가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해서 재물은 나누라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주실 때 모든 공동체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이든 일터든 사업장이든 여러분 어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공동체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돌봄이라고 그랬잖아요. 케어, 돌봄. 뭘로 돌볼 거예요? 말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는 말로 했지? 근데 이 사람은 이 소자에게 냉수한 거를 벗었을 때 옷을 벗어주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두 번째 메시지처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이 재물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는 그죠? 예, 거대한 여러분 바위처럼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물질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이 재물은 자 오늘 세 번째 우리 인생의 물질의 위험한 일은 이 재물 때문에 뭐를 잊기 쉽다?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없어도 떠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많아서도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 너를 잊어버리고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에 위험한 것은 그 재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재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타락이에요. 아까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 그 재물로 사람과 사람에게 나누어 섬기라는데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그 나눔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눔이 없으니까 한쪽은 뭐예요? 이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 이 세 번째가 오늘 뭐냐고요? 하나님을 뭐 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결국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죄성으로부터 구원하시니까 하나님 있는 뭐가? 재물이 하나님이 되니까 이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14절) 누가복음 12장이죠. 12장 15절.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이 주의해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탐심 중에 탐심은 물질에 대한 탐심이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에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나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퀴즈요.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까요? 너무나 많아. 창고에 쌓을 정도로 막 넘쳐났어. 농사가 잘 됐어. 사업이 잘 됐어. 돈이 넘쳐났어. 재물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까요?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덩어리예요. 그건 다 여러분 체험해서 알죠. 이 재물이 어떻게 쓰여질까? 빼앗기지 않을까? 어디로 사라지지 아니할까? 도둑이 들어오지 않을까? 여러분의 집에 뭐 다 없겠지만 금괴를 뭐 한 100개나 있다 쳐봐요. 여러분 이 100개 못 나와요. 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나오다 또 돌아봐야 돼요. 조금 나오다 또 뒤가 봐서 장롱 열어봐야 돼요.
못 살아요. 여러분 사실은 금괴를 갖고 있는 여러분 서울 땅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부자들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금괴를. 예. 불안하지. 도둑 들어올까 봐. 근데 도둑이 들어오면 그냥 가나요? 사람 목숨까지 빼앗아 가버려요. 그죠? 다 여러분 파주 땅에 저도 여름 단독주택이니까 창문 열어놓고 자도 아무 걱정 없어. 가져갈 게 뭐 있어. 뻔한 건데. 달라고 그러면 지갑째로 가져가 버리면 줘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 밤중에 지가 카드를 쓸 거예요. 어디가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는다. 결국 여러분 다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탕자가 뭐 때문에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가요? 아버지가 내 집에 계시잖아. 뭘 가지니까? 돈을 가지니까 아버지가 안중에도 없어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야. 너희가 오늘 돈이 즉 재물이 소유가 너희에게 생명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재물 위에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이런 물질 위에 여러분 돈방석 위에 쌓이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지 않아요. 평안은 그분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20절에 이 어리석은 인생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 여러분 이 부자는 하나님을 물질로 인해서 이전자죠. 성경에 물질도 아나니아 삽비라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기 전에는 감동 와서 이 땅을 팔아서 누구처럼 나도 바나바 사도처럼 나도 다 덜해야지. 감동 얼마나 받았을까요? 근데 그 부동산을 딱 팔아서 원이든 금이든 그때 시대의 화폐로 딱 현금을 딱 잡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조금 뗐어요. 약속은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걸 팔면 대충 예를 들어서 직원으로 말하면 1억이다. 안다 이거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볼 때는 적어도 1억 2천 받았는데 2천 떼고 1억 받았다 그랬을 것 같아. 아내야 삽비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기가 막히게 성령으로 알잖아요. 그게 뭐요? 물질에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조금 전에 팔 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여러분 누가 쉽게 여러분 부동산을 팔아? 밭을 팔아? 그죠? 여러분 유대 땅은 논이 아니고 다 뭐예요? 다 밭이에요. 밭이 중요한 부동산이에요. 그 시대는. 그런데 그 밭을 감동받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팔았단 말이에요. 현금을 딱 잡는 순간 하나님을 잊는 거야. 이게 여러분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계산하는 순간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속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부요에서 따라 하나님께 부요로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 네 번째는 누가복음 16장을 봅시다. 물질로 위험한 일이 뭐냐?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자,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자, 예수님께서 16장에서 청지기 비유를 합니다. 비유를 쭉 말씀하는데 결국은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이 결국 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앞에 16장에서 청지기 비유를 말하니까 그들이 감사해요, 깨달았어요, 은혜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비웃었습니까? 비웃었어요. 비웃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는 따라서 재물의 위험한 일은 여러분 재물의 위험한 일은요. 이웃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 죄 중에 죄악은 뭐라고요? 무관심이에요. 오늘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죠? 나눔이 없으니까 그게 뭘로 바뀌어요? 무관심. 네 번째 무관심.
하나님은 이 완벽한 십자가를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누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희가 그 재물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으로 바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하란데, 무관심은 결국 여러분 뭐를 어긴 거예요? 무관심은 아직 우리가 새벽 강의에서 십계명 거기에는 안 들어갔지만 주님께서 말한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계명,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라. 뭐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로 꽉 차 있으니까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예배의 모든 것들을 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돈을 사랑하니까. 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흉내 낼 수 있다 없다? 못 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목사인 저도 이들을 못 따라가요. 근데 그들은 겉은 그렇지만 속은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부자가 있다라고 이제 주님이 다시 비유로 말하잖아요. 앞에 청지기 비유에서 콧방귀를 끼니까 다시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자는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들의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눔이 없으니까 세상에 내 집 대문에 상주하다시피 살고 있는 거지야, 나사로야. 근데 떼줬어요? 부스러기를 먹어요? 안 떼줬다니까. 먹고 나면 찌꺼기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위로를 다 받았으니까 결국 여러분, 이 부자는 어디로 가죠?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못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만 이 부자는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나눔이 없어. 자기중심이에요. 오늘 철저하게 여러분 19절로 22절까지는 그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안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개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이 나사로는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너는 이 땅에서 힘들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요의 삶 아브라함의 품에 앉게 하여 주시고. 그럼 이 청지기 비유까지 이 누가복음 16장은요, 재물의 현명한 사용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들은 가족들도요, 물질이 오면 이 16장을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너희가 너희에게 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사용 방법을 교훈하고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 나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는 바로 물질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물질의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 받을 일이 없지.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뭔 찬송할 일이 있어요. 예배도 등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우리 주위에서 보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아니 진사님 권사님들이 예배를 밥 먹듯이 빼먹어. 재물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11장 23절 이하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뭐를 이루느니라?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누구에게? 의인에게.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 누구에게? 악인에게. 따라합시다. 재물이. 여러분, 다섯 번째,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네 가지로 말씀했는데, 여러분 재물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악인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렇죠? 세상에 다 물질의 문제로 타락하잖아요. 의인의 문제인가? 악인의 문제인가? 이 앞에 번에 누구야? 그 손정희 장로님 다니엘 기도 때 여러분 간증할 때 그분이 그 얘기 하잖아요. 분쟁이 일어날 때. 실제예요. 민사 소송은 누군가 승리는 하지만 거의 다 알거지가 돼야 끝난다고. 누구만 좋게 한다고?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 민사 소송이 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에 그냥
떨어지면 그냥 끝나버리고 잊어먹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재물로 나를 알고 그 재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재물로 이웃을 섬기고 그 재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재물이 써지면 너는 의인의 길 위에 있지만 이 재물이 하나님과 나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내가 내 것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예수의 피값을 산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은 섬겨야 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건데 뭘로? 내게 주어진 재물로. 근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니까 내게 주어진 물질이 때로는 나를 의인으로 때로는 나를 악인으로 흩어 구제하여도 이거 그냥 구제가 아니야. 흩어 구제란 말은 내게 알고 쫙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막 다 가져가라고 막. 예? 그 구제하여도 그 사람은 가난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부하게 된다. 근데 반대로 아끼고 정말 안 먹으려고 너무 아꼈어. 세 끼 먹을 거 한 끼만 먹고, 에? 옷도 안 사고 여름 옷을 그냥 겨울에도 입고 그 정도로 아꼈단 말이에요. 근데 더 가난하게 될 뿐이라. 왜? 물질에 마음 빼앗겼으니까. 자, 우리 25절 같이 합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기서 윤택이란 말은 윤택 아시겠어요? 자연인의 윤택이 아니고 이건 좀 웃어줘야지 웃지도 않네. 그 있잖아요. 개그맨이 그 밤털머리처럼 돼요. 나 그런 머리 어떻게 한지 몰라요. 한국 사람 원래 그런 머리는 안 나오잖아요. 왜 미장원 가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흑인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만들어? 하여튼 그것도 그 사람의 상징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윤택이 말고 여러분 따라서 가득 채움. 윤택의 본문은 가득 채움이에요. 가득 채움. 누군가를 가득 태우면 너도 가득 채움.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가득 채웠어요. 나는 누구가 가득 채워주죠? 그분이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너희 쌀독에 옆집 쌀독으로 가득 채우면 내 쌀독은 비워.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쌀독을 채워주는데 여러분 그쪽은 내가 채워진 양이 딱 그거예요. 사람이 채웠으니까. 근데 나는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우니까 내가 채워주는 것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쌀나눔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까 그랬죠? 내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의 위로를 받으면 그는 망하는 자지만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근데 재물을 여러분 내 위로로 삼지 아니하고 망하는 자예요.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리라. 내가 나누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연말에 도와야 될 거 참 많잖아요. 교회도 보면 공문이 참 지금 많이 날아오는 시즌이에요. 총회도 날아오고 노예도 날아오고 파기총회 마운 데서 막 날아와. 근데 다 섬겨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섬김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 것을 자꾸 퍼낼 때 사람에게는 내가 퍼서 요만큼 채우고 이건 절대로 더 안, 딱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나는 퍼내면서 없어졌어. 근데 하나님의 부어짐은 내가 이 부은 것과 비교가 안 되도록 부어주시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이 제목처럼 돌아오는 추수감사절기에 여러분 물질의 부여가 주는 위험한 일에 나를 빼앗기지 말고 돈의 위로를 받지 말고 그 물질을 주시는 성령의 위로를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있다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없다고 못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는 마음껏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는 자의 가정이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다 되시기를 예수